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살아봅시다. 인사할까요? 자, 올해 들어서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벌써 1월 1일이 지나고 오늘이 1월 7일이 됐어요. 일곱째 날이. 여기 잠깐 시타 꺼주시겠어요? 네. 추우시면 또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한 번도 없는 교회입니다. 참 특이한 교회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꽁지, 마지막 언급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7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에소포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내륙적으로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없어지고 채석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예, 지금은 이 지역이 다 무너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훗날 이슬람 세력인 오토만 투르크,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채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 지역.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고 권면한지 아시죠? 이 지역에 뭐가 있어요? 온천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약 10km 떨어진 데서 그 물이 흘러오다가 계곡으로 오다 보니까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막상 도달해 보니까 미지근한 온천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온도계가 있어요. 보통 45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뜨겁게 느껴져요. 그게 뭐 80도, 100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데워서 못 살아요. 우리 38.5도죠? 신기해요. 우리 몸의 열보다 불과 7, 8도밖에 안 데워놨는데도 뜨거움을 느껴요. 그렇죠? 목욕탕에 가보면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온천수는 45도가 안 됐어요. 그냥 미지근한 한 35도, 6도? 그러니까 그런 온천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온천 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자,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혹시 터키를 선교를 가다 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0km 떨어진 온천이 나옵니다. 지금도. 물론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죠. 이제 이게 흘러오다 보니까 다 식어버린 거죠. 저 온천 욕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어중간한 흐리멍텅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인정을 못 받아요. 화끈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세상을 개혁시킬 수 없어요. 뭔가 목숨을 걸고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패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결단력도 없고 뭘 하나를 해도
그냥 세월을 다 생각으로 다 보내고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변화되었죠. 그래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교회 갑시다 하면 네 갈게요. 대답만 하는 사람. 근데 처음부터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요, 한번 꺾어지면요 더 쉽게 교회 올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주위에 보세요. 그냥 일본 사람이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일본을 몇 번 가봤지만 일본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거기는 400만 신을 다 받아들여요.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땡큐 그냥 받는 거예요, 전도지를.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이 확실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까작까작돼요. 물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장인 장모가 사위를 봤을 때 밥 먹는 것도 열정적인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까작까작되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겠어요? 말하나 마나죠. 공부를 해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도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해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으로 꼬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해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분이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꽤나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열심이었어요. 오직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여러분,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열심이 성전을 삼킨다고 했어요. 이사야 37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민이를 중국에도 보내고 지금 이 나라 2만 8천 명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해서 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들은 순종하고 갈 뿐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더니, 유별은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있죠?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특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44만 명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44만 명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도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그걸 받고. 그런데 문제는 75.6%가 앞으로도 취직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자리가 부산에서 부족한 게 아니고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실업수당 얼마 받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 서민들에게 주는 그 조그마한 돈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데 익숙한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캥거루족이죠. 집에 있으니까 돈을 안 벌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두 번째로는 쉬운 일만 찾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힘든 일은 다 외국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이 300만 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 겁니다. 복지제도를 남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좀 열심히 살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일 안 해도 잘만 먹대.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밥을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른들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집에서 맨날 팽팽히 논다. 왜 밥을 줍니까? 밥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맥이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44만 명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은 다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개맥이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들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알아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진짜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일까요? 부유할까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 지역에는 의학대학이 있을 정도예요. 놀랍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의과대학이 있고 안약이 유명합니다. 요즘 말하면 안과병원이 있을 정도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그 지역에 의사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라는 거 알겠죠? 의사와 병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공업이 발달되었고 금융 거래가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17절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옷은 잘 입고 GNP는 높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피골이 상접하다. 눈이 멀었어. 시력은 좋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다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은 입었으나 벌거벗은 자다. 세마포옷을 입지를 않았어. 명품 옷은 입은데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저들의 영혼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라오디게아 교회만 얘기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쌀을 벼를 만들어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몇 번의 작업이 거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88번. 오, 놀라워. 여러분, 옛날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쌀은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나무에서 나온다고 그래. 쌀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보세요. 논 갈고 물 대고 씨앗 준비하고 모판을 준비하고 벽실을 소독하고, 벽실을 소독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파종하고 모내기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태풍이 오면 이거를 처리해야 되고 벼를 베고 탈곡기에 돌리고 건조하고 도정하고 그거를 또 선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까지 운송하는데 총 몇 번의 과정이 거친다고요? 88번의 과정이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밥을 보면서 농부의 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쉽게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열심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전기, 또 여러분이 늘 타고 다니는 버스, 지하철, 택시,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우리는 물론 돈을 내지만 이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이 충성스럽게 자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에 좀 과격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15절 16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지금 요한 사도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열정을 회복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해내리라.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누가 미지근한 물을 갖다 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퇴 나와요. 그렇죠? 누가 이런 물을 갖다 줘? 얼음물을 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이런 성도는 내가 토해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런 헌신도 부족한 상태가 미지근한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고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죄가 있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유혹을 그냥 적당히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이에요. 피종진 목사님 간증을 오늘 들어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피종진 목사님 붕사 알죠? 이분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닙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방황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얀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면 행동이 좀 조심스럽죠. 밥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일부러 하얀 옷을 입고 다닌대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최초로 남북 부활절 연합예배 주 강사가 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남서울중앙교회라고,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3년치 부흥의 스케줄이 다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북한에 딱 갔더니 중간에 내리라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묵념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나 못 간다, 배째라. 그랬더니 보위부가 와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하더라. 막 상부에 전화를 하고, 동무, 만약에 그렇다면 남한으로 가시오. 막 이 판이 깨질 판이에요. 어렵게 민간
이 화해단이 가서 남과 북이 조금이라도 화해 무드를 만들려고 와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살얼음 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네가 끝까지,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아쉽거든요. 우리가 그냥 갑니까? 거기에 병원을 하나 세워놨잖아요. 예? 그 폐병 환자들 고치는 병원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성직자는 김일성 동상에 참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누구 때부터 이 기록이 세워졌느냐? 피종진 목사님 때부터. 그전에는 다 했대요. 그 앞에서 적당히 절하고 갔대요. 이야,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끝까지 먹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뭐냐? 미지근하지 않다 이 말이죠. 믿음 안에서는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회식하면은, 우리가 술자리를 가게 돼요. 도희도 그런 적 없었니? 있었지? 맥주 마셨어? 안 마셨지? 그래, 끝까지 너는 콜라 사이다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또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19절.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중간이 없다. 열심을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헌신 충성해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그냥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고 또 뭐 공감이 되고 뭐 내가 좀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을 현대인들은 원해요.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설교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만 받고 어떤 공감만 받고 맞아, 그 일리가 있네 하고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화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러게 아니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을 쥐어짜고 회개하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3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과 세리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리요한이 회개해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요즘 말하면 아주 험한 욕을 하면서까지 저들에게 뭔가 회개를 요구했는데 저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산무시대요. 따라서 합시다. 무감각, 무관심, 무시. 해보세요. 시작. 무감각, 무관심, 무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요.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AD 364년에 32명의 라오디게아 교회 감독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 종교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예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할 일을 했어요. 성경 한 부분을 잘라내버리려고 했어요. 찔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 세력이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채석장으로 쓰여지는 비참한 교회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되면은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폐허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합시다. 18절 같이 봐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저들은 부유한 동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너희가 금을 사라는 것은 요즘처럼 금값이 오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이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사서 이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너희가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옷,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여기는 안과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아 함께 있어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긴 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